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나의 능력 혹은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은 광야유랑 마지막 해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죠.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전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죠.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마실 물이 또 고갈돼 버려요. 백성들은 이제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죠. 낙심을 하게 되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셔서 모세에게 재미있는 것은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이상하게 또 바위에 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사실은 되게 주목해봐야 할 장면이에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백성이 바위 앞에 모이자 모세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 이제 똑같은 말도 세 번 들으면 지겨운데 그죠? 비난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축적되고 누적된 분노가 터진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한 너희들아 라고 부르면서 지팡이를 바위로 2번을 내려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죠. 그것도 가나안 정탐에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 무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실패는 변화의 기회라는 거죠.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의 무리반 물,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역시 반복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옛날에 반석을 치라 명하셨던 바로 그 장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눈으로 읽어보세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똑같은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서로 다른 장소거든요. 출애굽기 17장은 신광야 르비딤에 있었던 일이고 또 민수기 20장은 진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유사한 경험은 유사한데 각기 다른 사건들에 대한 소개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우선 분명히 서로 장소가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시간은 이미 38년 정도의 시간의 격차가 있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신광야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혼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바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차용하고 있느냐? 무리바라는 뜻 자체가 다툼, 투쟁이라고 하는 의미를 차용을 한 거예요. 그죠? 4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원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투고 투쟁하는 일이 전혀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랬죠. 38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악평한 장소가 바로 여기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바로 대표적인 불순종의 땅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야 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 아무도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러한 조상들의 선배들의 불신앙으로 38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른 자손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불평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수가 그냥 실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실수가 실패로 연결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가 내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된 실수가 돼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게 만들거나 나로 하여금 광야 인생으로 그냥 마무리하게 만드는 삶을 과연 내가 살아가야 될까? 과연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며 이 땅에서 마무리하는 게 정말 이게 옳은 삶인가? 이게 값진 삶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함으로 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밀턴의 말인데 항상 마음속에 제가 간직하고 있는 아포리즘이에요. 달리 표현해 보면 실패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할 기회, 동시에 해야 할 것을 찾는 기회라는 거죠. 그죠? 변화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실패했잖아. 왜? 아니 블레셋은 처천지 원수인데 그 땅에 망명을 하는 것 자체가 실패잖아.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그죠? 시글락의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동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용기를 얻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야 하게 되고 해야 할 것들을 붙드는 순간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죠. 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걷기 위해 여러분 수없이 넘어져야 되는 것을 거쳐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려면 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실수를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혁신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 애플사 여러분 그 정신 중에 하나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이신영 기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현명하게 실패하라는 말을 써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 실패도 현명하게 해야 한다. 실패를 어리석게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실수를 현명하게 우리가 실패를 하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나에게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할 수 있었다면 38년 거의 40년이 지난 이후에 옛날에 같은 그 장소에서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사실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출발했을 때는 아이 같으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근데 그때도 나의 모습이 어린아이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비참하게 내 자신을 비참해지는 순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계단으로 삼아야 된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세는 마음의 중심을 잃고 있어요. 왜?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회중을 모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모세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면 반역한 너희여.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명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두 번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 가나안 입성까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여러분 저는 실패는요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적이든 계획적이든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이든 간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를 했을 때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을 예를 들어 누가복음 여러분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알잖아요. 그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빠졌냐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거든. 너는 마음을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건 너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에 네 마음을 돌이켜서 형제를 붙게 하는 자리에 서야 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단련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시간. 마음을 단련시켜야 한다는 거. 어떻게 단련해야 됩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야.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잘못된 길 걸어갈 수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종착역이 아니라 간이역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근데 이 실수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너 이제 끝난 거야. 이게 아니라 너 그것 잊고 일어나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내 자신을 단련해 가는 시간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실패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실패한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지도자가 된 이유에 딱 한 번 실패를 한 게 아이성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간의 범죄로 인한 실패죠. 아간이 숨기잖아. 그죠? 패배의 실제적인 원인은 여호수아의 잘못된 전략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다면 실제적인 원인은 누구?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한 개인이 한 개인에 머물지 않아요. 한 개인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모두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어요. 아간이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 전체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영향이 없을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항상 도미노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간이 여호수아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권혁승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에 나섰다라는 거야. 왜 허락을 받지 않고 나섰느냐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했거든요. 선 경험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참여하지 않고 후하만 내보내. 여러분 다윗이 전쟁 시에 자기 혼자 왕궁에 있을 때 바나바를 범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작은 성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이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할 것 중에 하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리더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아이성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후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7절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슬프로거이다. 주 여호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실패를 통해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여호수아가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 너 모든 게 끝장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돼. 너 지금 한 번 실패는 했지만 그게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종착역이 아니야. 그건 거쳐가는 과정이야. 간이역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아이성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닌 거예요. 종결이 아닌 거예요. 마침표가 아닌 거예요. 쉼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착역이 아니라 간이역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 실패를 계단 삼아서 여호수아가 더 훌륭한, 더 강력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경험할 때는 여러분 진짜 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듭을 잘 져야 된다. 매듭을. 대나무가 왜 강해?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듭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할 거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이 30년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출발할 때 나의 신앙의 모습과 30년 후에 나의 모습이 같은 실수만을 반복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이거는 내가 진지하게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중요한 타이밍이다. 내 마음이 과연 반복된 실수를 내 인생을 실패로 귀결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반복된 실수였다 할지라도 매듭을 이젠 짓고 내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더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갈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지.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묵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네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모세가 백성 앞에서 분노함으로 경솔하게 행동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 가나안 입성에 실패를 해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 대신에 지팡이로 2번 친 것, 그런 질문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야, 과연 이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만큼 치명적인 죄인가? 과연 아니 명하라고 말씀하신 걸 내가 2번 쳤다고 40년 동안 몇 이루고 내가 왔는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 나에게 못하게, 이거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과연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8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보세요. 사용하지 않을 지팡이야. 그죠? 사용하지 않을 거잖아. 왜? 하나님이 명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왜 사용하지 않을 지팡이를 모세를 통해서 가져가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아니, 사용하지 않을 지팡이를 가져가게 하시고 실수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이유로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이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해가 쉽지가 않죠.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인데 정작 가서는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요. 광야에서의 리더십은 정리되고 가나안의 새로운 리더십을 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런 거잖아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가장 우선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한 해석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과거에 물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쳐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죠? 38년 전에 물 문제에 대한 선 경험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해놓고 정작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말을 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모세에게 확인하기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명령하시고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말 절대적으로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전에 경험했던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모세는 놓여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게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거냐, 항상 이 문제에 우리는 여러분 직면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적어도 저는 너무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결국 모세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지.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산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백성들이 한 말이거든요. 이건 백성들이 한 말이야.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 이 2사람이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덧 모세의 머릿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마자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감정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죠? 감정에 내가 포로가 된 상태에서 내가 반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모세가 우리가 반석에서 문을 내는 것처럼 행동한 순간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진 거죠. 이해되세요?
모세가 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든 것처럼 행동한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런 거죠. 모세가 나의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거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에게서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모세가 행한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작 반석 앞에서는 너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는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아주 큰 고민이자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